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수많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다고 해서 갑자기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는 결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본래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역설적이게도 지금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줍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던 저는 오직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고 연구하며 지금의 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얻게 되는 감정은 바로 무적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할 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저만의 정신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도 달릴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거기서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협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투쟁도피 반응을 관장하죠.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그 위협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새벽 3시 반 혹은 4시 뼈조각이 발바닥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 당신은 홀로 앉아 부서진 발에 덕테이프를 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알려진 훈련.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이지만 당신은 이미 몸이 망가진 채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은 망가졌어. 난 이제 틀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여기에 서서 싸우고 있다. 나에겐 돌아갈 곳이 없으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힘을 부여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먼저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서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력서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겠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저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저의 성공에 상한선을 둡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한번 해냈으니 이제 됐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꺼냈을 수 있는 더 많은 힘의 원천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저의 메시지가 판에 박힌 듯 똑같다면 25명의 사람 중 5명에게만 가닿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저의 메시지는 25명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울림을 줄 수 있을 만큼 폭넓고 깊어야 합니다. 모두가 제 메시지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각자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습니다. 좋아,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만족해가 아니라, 자,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다. 치열한 노력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팟캐스트 출연도 줄이고 SNS에서도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모든 지식과 깨달음이 탄생했던 고독한 정신 수련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믿는 그 어떤 존재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능력의 75%는 아직 자물쇠에 잠긴 채 쇠사슬에 묶인 채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멋진 배우자와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 왜인지 모르게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의지력, 당신의 영혼, 당신의 의지, 당신의 심장, 당신의 결단력, 당신의 용기, 당신의 담대함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두려운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저런 건 못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상자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과거에 저는 상자조차 없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가능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직면하고 약간의 의지력과 용기를 끌어모으자 그 바늘구멍은 이 세상보다 더 큰 가능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나 편법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책임의 거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군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이나 전투 시의 모든 장비, 식량, 물을 담아 짊어지는 무거운 배낭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은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이 군장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군장을 짊어집니다. 바라건대 대부분의 군장은 비어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온갖 상처, 좌절, 실패를 그 군장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다닙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학습장애와 말더듬이로 고생했으며 미성숙함과 불안감, 자기의심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군장은 터져나갈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변화는 거울 속에 비친 바로 그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홀로 서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여정은 지독히도 외로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책임의 거울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아버지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와 문제들을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피해자 의식 속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은 평생을 당신의 내면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모두 흘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믿는 그 무엇이 창조한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설령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외부의 모든 평가와 기대를 버리고 오직 단 하나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는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불꽃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요해져야 합니다. 말을 멈추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 하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나는 도대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방황하며 라는 질문만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단일 초만이라도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견뎌냈어. 저는 저의 불행했던 과거를 저주가 아닌 최고의 훈련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 중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시련들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련들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지옥주 훈련 기간 동안 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내가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이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이미 겪어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생각 대신 어쩌면 내가 이곳에 온 가장 강인한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삶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하수구에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은 제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끈기와 노력뿐인 상태로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아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지하 감옥에 가두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는 목소리가 제 내면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그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책임의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